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습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사사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1장과 더불어서 사사기 전체의 요점을 돌아보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못 들었어도요, 오늘 설교만 집중해서 들으면 사사기가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전하는 역시 마지막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도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으로 저자는 사사기를 닫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페이퍼 보시면 제가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처럼 그 개요를 적어놨습니다. 이걸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사사기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그 방백들, 주요 방백들을 다 파하고 주요 요충지들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 시작이 첫 1장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기를 잡았지만 아직 그 전투가 끝나진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지파별로 각 지파에게 할당된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전쟁에서 정복하고 그 지경까지 나아가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써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정말 치열한 이 성화의 삶이, 이 성화 구원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으로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 발생합니까? 점점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랬죠? 하나는 어떤 골짜기에 가니까 당시 최신식의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 철병거 앞에 믿음이 무너졌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이제 그 전쟁을 치르고 승기를 잡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기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기 싫었던 거예요. 왜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 경제적인 이득을 맛보게 되니까 그 이유를 인해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의 지경에 함께 거주하도록 양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탐욕에 따라 또 그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2장에 보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길갈로부터 보내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언약을 맺고 그들을 거주하게 놔두었는가.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인지 의문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사기 저자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저버린 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그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말이죠. 그래서 제3대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식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짝을 이루면서 혼합되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사기의 서론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런 서론을 생각할 때 긴장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처음에 그래도 잘 시작했던 전쟁에서 그래도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남겨두었죠. 절반의 승리를 거둔 부모 세대나 그 이후에 나타났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나 우리가 그 세대의 중간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서론을 통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얘기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얘기는 큰 그림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그 목적지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신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목적을 주신 것처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지향해야 할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왼편에는 누가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고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정신, 그들이 생각하는 사상, 이런 것이 어느새 머릿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점점 그들을 따르게 되고 우상들을 취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바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를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지금 있는 거죠. 동일하게 그들도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주신 제도들을 따라 예배도 드리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역시나 우리는 다 또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직장으로 가시면 옆에 가나안 족속과 같은 불신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녹록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악소리가 날 정도로 힘들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서론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상황이 똑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들의 명예임을 아십니까? 드라마도 이런 극적이고 어려운 스토리가 있어야 감칠 나잖아요. 네,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는 아무리 봐도 언약 백성다운 그런 면모가 보이지 않아요. 자꾸만 죄 때문에 또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사사기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토록 멋지게 그려지신다면 이 성화의 싸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사사기 전체 주제를 다 얘기했습니다. 설교 끝내도 되겠죠. 이것만 확실히 알면 정말 우리의 방향성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쫓아가야 되는구나. 자,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제처럼 사사기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1장을 토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21장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왕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찾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죄악의 열매만 맺고 그 비참함을 맛봤다. 그게 이 뒤에 후반부에 하는 얘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정말 그랬나? 20장에서 2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배웠죠. 이스라엘 11지파가 기브아에 일어난 한 마을에 일어난 죄악들,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이죠. 그 죄악들을 제거하고자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그 마을 속에 이런 악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거하고자 다 연합하여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 찾아갔습니다. 무기를 들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 내놓으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아서 서로 10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정말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했어요. 10지파는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쟁을 시도했지만 어떻게 됐죠? 2번의 패배를 경험했다고요. 그 과정 중에서 그들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도 하고 또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찾아서 비느하스 찾아서 언약궤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됐습니다. 마음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드디어 세 번째 베냐민 사람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들의 전쟁 전략도 보면요, 대단한 열심과 철저한 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바에 매복한 군사들이 베냐민 지파를 쳐서 18,000여 명을 진멸했고요. 광야로 주랭랑 치는 것도 예상해서 5,000명을 이삭줍도 진멸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가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요. 우리 48절 보니까 그 앞 20장 48절에 보니까 누구까지 죽이냐면 베냐민 자손들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들로 돌아다니면서 일반 백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다 칼로 치고 불살라버려요.
그야말로 학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늘 3절과 같은 탄식을 외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에 탄식은 베냐민 지파만 사라지는 것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 무려 약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냐면 먼저 10지파에서 4만여 명이 죽었어요. 두 번 패하면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약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으로 가서 진멸하는데 그 수를 따져보니까 그 군사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따져보니까 약 10만여 명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고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정의를 집행하겠노라 전쟁을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겸손한 모습도 보였어요. 전쟁하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략을 짜서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3절처럼 회환과 상처와 탄식만 남았어요.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이 뒤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했는데 자신들이 맹세한 것이 걸림돌이 됐어요. 어떤 맹세를 했냐? 전쟁 전에 미스바 총회에 모여서 저들이 어떻게 되든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딸들을 주어서 결혼시키지 않겠다. 맹세해버렸어요. 잘못된 맹세죠. 이성을 잃고 분노해서 한 맹세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지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맹세가 있었음을 발견했어요. 무슨 맹세냐면 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처벌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냐 수소문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려고. 수소문하니까 가지파의 야베스 길랏 지역의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가서 2만여 명을 동원해서 또 몰살하죠. 그러고 400여 명의 처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 줍니다. 근데 이제 200명이 남았어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자들이 600명만 남았거든요. 이 200명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더니 이번에 더 가관인데 곧 있으면 여호와의 절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실로에서. 그때 되면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처녀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의식을 행했나 봐요. 그때 어떻게 하자고 말했냐면 베냐민 너희 지파 너희 남자들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납치해서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에 그런 악들을. 자, 이것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결책은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에 대한 기준도 없고 어떤 분별력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무지의 결과.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비록 전쟁 과정 중에 낮아져서 회개했죠. 그런데도 또 이런 비참함을 맛본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여전히 죄는 회개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비참함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제사도 드리고 회개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모습을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뿐이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평상시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평상시에는 그분의 말씀에 별 관심도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평상시에는 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기 바빴어요. 그랬다가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이제 불에 발등 떨어졌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러나 무지하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찾지 않았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또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뭘 뜻합니까? 왕이 없음으로 한 뜻은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왕답게 모시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반대로 그들이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웅이 되고자 했다는 뜻이죠. 가나안 족속들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 마음에는 자신을 높이고 업적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높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말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사기 전체의 예들을 뽑아서 설명드릴 겁니다. 기드온의 말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얼마나 위대한 영웅입니까? 그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과 맞서 싸워 쳐부셔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간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 뭐라고 해요? 기드온이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자손은 여러분들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멋이잖아요. 입술로만 그랬을 뿐이에요. 그 뒤에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죠?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한테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남은 금귀구리들을 다 모아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몰려들도록 했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한 겁니다. 왜 그랬죠? 왕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그 자녀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뭐로 졌죠? 아비멜렉이라.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투영해서 아이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기드온이 이런 겁니다. 사사 기드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고, 입술로는 또 겉으로는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속은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왕 노릇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답게 모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이 표현은요, 이 평가는 한편으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냐면, 왕이 없음을 탄식하고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한해서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죄로 문든 우리 인간 안에서는 절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왕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바로 언약 백성의 전체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가 어떤 역할을 했었죠? 사사는요, 가나안 족속들의 압제에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죠. 우리는 사사기에서 일종의 순환 패턴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떤 패턴이죠?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어느 정도 차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이라든지 그 가나안 지경 밖에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징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그 압제 가운데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점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느 정도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범죄하는 이런 순환 패턴이 있었죠. 여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많아져서 관영하게 됐을 때 사사를 때마다 세우셔서 보내주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사사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구원자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죠? 그 다음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다가도 사사가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백성들은 또다시 그 이전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패턴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상황이 악화되죠. 어느 정도까지 악화됐죠? 기드온의 때로부터는 사사도 이상해져요. 기드온 이후부터 등장한 사사는 그 앞에 사사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후부터는 점점 악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삼손의 때에 이르러서는 그 사사가 일반 백성들과 거의 동일시 되어버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도 죄인에 불과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없으므로라고 다음에 연결되는 게 바로 왕이 있으므로입니다. 다윗 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왕정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이 생겼을 땐 달랐나요? 사정이 달라졌나요? 일시적으로는 그래 보여요. 하나님 다윗 왕을 세웠을 때는 좀 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서 부강하고 좀 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전체 왕들을 보면 어때요?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사사나 왕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사사는 지파별 사사고 왕은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데 결집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평가를 보면 다 뭐 이 세상의 왕들처럼 이 업적을 세우고 저 업적을 세우고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다 11개의 평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 왕을 떠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이걸로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수의 왕이 다 전부 그야말로 개판이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건 왕이건 똑같은 인간 안에서는 왕이 나올 수 없다고요. 진정한 왕이. 다윗 왕도 그랬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영웅으로 왕 중의 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왕조차 남의 여인을 데려다가 범했고 또 그 남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간접살인 저지르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었다고요. 왕이 아니었으면 깜빵하거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형당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 인간에겐 소망이 없구나. 이게 우리 사사기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정체성은 정말 인간 안에서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구원할 왕이 나올 수 없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그 첫 번째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은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눈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왕은 그야말로 인격적인 왕이심을 사사기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그 인격적인 왕은 정말 긍휼이 넘치시고요, 오래 참으시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부르짖음은 진정성이 없었어요. 일시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바로 더 큰 죄악으로 들어가고 더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은요, 어떤 부르짖음이었냐면 역시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그것을 모면하고자 했던 그런 일시적인 부르짖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중심을 아셨겠죠. 그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주셨고, 또 범죄하고 또 압제 가운데 당하고 또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사사기 10장에서 배웠듯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가운데 있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진짜 회개를 낳게 돼요. 그게 10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었는가? 착해서 그랬나? 그들이 정말 기도 한 4시간 하고 막 새벽 예배 제단 쌓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도 하고 노력해서 그랬는가?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 저자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근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처지를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죠? 이스라엘 향한 충만한 긍휼을 품은 근심이었고 또 오래 참으신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로 근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모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눈먼 사람들이 바로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언약 백성들. 또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어떤 하나님께 매료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모시는 왕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과 권능의 왕이십니다. 이 능력과 권능을 깨닫고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이번엔 삼손입니다. 다 나오죠. 중요한 사사들 잘 정리하는 겁니다. 삼손의 때를 묵상하면 잘 알 수 있어요. 삼손이 태어났을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그 이전에는 압제를 당하면 부르짖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삼손의 날 때는 첫 번째 그 시작에서 분명히 부르짖지 않나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압제를 당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과 짝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를 넘겨주려고 했다고요. 오히려 그 압제 속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기보다 그 압제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 블레셋과 짝하여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화의 가정, 잉태하지 못하는 그 만화의 가정에 한 아이를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삼손을 주셨습니다. 이것부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무도 구원을 바라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그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전까지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요 함께 해방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삼손만 혼자 싸웠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면 그 싸우던 사사 삼손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고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런 중심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싸웠죠? 오히려 왜 싸웠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밝히면서 뒷공물을 쫓다가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잖아요. 그 마음 속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거야. 그 마음에 일이라도 있었을까요? 일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심에 그렇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요. 그 사실을 또 어떻게 증명하죠? 나실인의 규례를 밥 먹듯이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개차반처럼 어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타락함과 부패함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죠. 왜요? 그 이전의 사사에게는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은요 거의 4-5번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표현이 있을 때마다 유일하게 강하고 급하게.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삼손을 그렇게 붙으셔야만 했을까요? 그토록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삼손을 들어 블레셋과 분란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도 또 사사 삼손조차도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비참한 이스라엘을 보고 긍휼에 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사사 삼손을 붙드셔서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셨더라.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이 뭐였어요? 핵심이 죽음의 방법이다. 사사 삼손이 다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정말 삼손이 잘한 건 딱 그때뿐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죽음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이 죽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삼손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땅한 죄인이로구나. 지옥에 가야 될,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이구나. 삼손을 통해 우리를 보는 겁니다. 한편으론 그 삼손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왕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하셨구나.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그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언약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바라보고 놀랍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나의 삶 속에 신실하게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믿음의 영웅들인 거예요. 우리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 자신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왕들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잘난 맛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높여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높이며 사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체성. 어떤 정체성인가?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속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만난 그 놀라운 사랑의 왕, 그분을 빨리 뵙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거하고 싶고, 또 그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교제하고 싶으니까 저 하늘 천성을 표대로 삼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점점 이 세상의 것들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요, 이 세상의 명예요, 이 세상의 자녀나 배우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위로를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오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 진정한 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자 무엇으로 향할까요? 평상시에 요거죠. 말씀. 진정한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지도하실 때 이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그 왕이심을 알기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진짜 인격적인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으로 죄와 싸우고 나를 죽이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언약 백성의 믿음의 고백을 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거센 유혹의 파도는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주눅들게 하며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이 모든 일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빠지고 코가 깨져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끌어갈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에요. 기필코 부활하고야 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한데 묶으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진정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으로 더욱 모셔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강압적이 아니고 의무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자들이 다 되어서 그 사랑에 강권되어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